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면 서로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이고 신약 헬라어로는 카리스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사랑, 친절, 긍휼, 자비, 호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또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호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든 인류에게 한꺼번에 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숨을 쉴 때 하나님께서 공기를 모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따스한 햇볕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값을 매긴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은혜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르쳐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편적 은혜라고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인 은혜다 혹은 특별한 은혜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솔라 그레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문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은 늘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을 준비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온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강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하였을 때에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죄인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표현이 맞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불순종한 아담의 죄들이 유전이 되어서 사람이 태어날 때에 그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고난 죄를 가르쳐서 원죄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그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나는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머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호흡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마치 시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반응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명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도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았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의 신분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놀랍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다.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귀한 예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내 몫의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그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돼지 쥐염 열매를 그것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아버지 품을 떠난 바로 그날부터 나의 비극이 시작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집으로 돌아가야 되리라. 내가 아들이 되지 못한다면 품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측은히 여기서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이르기를 제일 좋은 채색 옷을 입히도록 해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무조건 용서해 주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간 재산들을 다 어디다 썼느냐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몰골을 해가지고 창피스럽게 집으로 돌아왔느냐 그런 말씀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집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은 앞으로 내가 하나하나 따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책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문의 성도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지를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8절 말씀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것이니까 그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영생을 너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네가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은 예, 그 선물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거 얼마 주고 사왔어요? 내가 반지값을 드릴 테니까 얼마 주고 사세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다면요, 기싸대기 맞아야 됩니다. 남편의 그 은혜를 만유리 여기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초대받아가서 아주 맛있게 진수성찬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돌아가면서 음식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식값이 얼마입니까? 내가 계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주인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 될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얻는 것은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구원이 크고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서는 그 구원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흑백 이스라고 하는 우화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넓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난폭한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허겁지겁 도망을 가다가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거래 그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칡넝쿨이 그 우물 밑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칡넝쿨을 잡고는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 우물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에는 코끼리가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칡넝쿨을 흰지와 검은지가 밤낮으로 그렇게 교대교대로 깔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칡넝쿨이 잘라지면 땅이 떨어져서 독사의 밥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칡넝쿨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벌집이 있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니까 그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혀를 내어가지고 그 꿀을 받아 먹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참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눈을 감아버려라 그럽니다. 무념무상이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눈을 감고 아무 생각을 안 하면은 잠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눈을 뜨면은 현실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꼭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줄을 꼭 붙잡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영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예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내가 끊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와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유리 여기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사도가 된 것은 나에게 무슨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유리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각성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부끄러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오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어찌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혹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애쓰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지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의 무지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방법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찬송으로 은혜를 갚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눈물로 찬송을 불러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를 억만분의 1이라도 갚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충성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이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갚아드리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누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만하게 교회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변망득하게 갚아내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입니다.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리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리신 이가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이 찬송가를 매일처럼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